자식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가문이 망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죠. 요즘 세는 자식 귀한 시대죠. 예전에는 자식을 5, 6, 7, 8, 9, 10까지 낳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면 둘을 낳는 시대입니다. 아예 아이를 낳지 않은 가정도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식을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부모들이 자식에게 쩔쩔맵니다. 자식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오냐오냐 합니다. 그게 자식 망치는 길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자식은 사랑해야 하지만 그것이 과하면 자식을 도리어 망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끼리 모이면 자기 반 아이들 중에 누가 괜찮은 아이인지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 걔는 어쩜 저렇게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게요. 걔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주 잘 가르친 것 같아요 라고 한답니다. 선생님들이 가정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의 부모님의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평소에는 연락을 잘 안 한답니다. 그러다가 학기 말이나 연말이 되면 진심을 담아서 선생님께 편지나 감사하다는 연락을 반드시 한답니다. 반대로 선생님들이 아주 골치 아파하는 아이들의 부모를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선생님께 연락을 한답니다. 뭐 조금만 있으면, 이상 있으면 전화하고, 놀이터에서 아이가 놀다가 다치면 전화하고, 옆집 친구랑 싸웠는데 와서 얘네를 좀 화해 좀 시켜달라고 전화하고, 그러면서 선생님한테는 고맙다는 표현 한 번도 안 하고, 너무 이기적인 거죠. 자기가 필요할 때는 전화해서 부탁하고, 무슨 아이한테 문제 생기면 선생님이 모든 잘못을 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선생님이 뭐 만능도 아니고 전능도 아니고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챙겨주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하면 선생님이 혼을 낼 수도 있고 또 꾸중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은 묻지도 않고 다짜고짜 우리 애가 하는 말 듣고 흥분해서 막 이러쿵 저러쿵 막 쏴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만약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욕합니다. 알고 봤더니 뭐 교회 다니는 애고 그러는데 선생님들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애고 저러나 이러고 욕을 해요. 적어도 우리 소품교회 부모님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면, 별 큰 문제가 아니고 평범한 문제라면 다 그런 과정 겪고 오셨잖아요. 뭐 그런 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죠. 또 선생님을 믿고 맡겨야죠. 친구끼리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운동하거나 장난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잘못한 선생님께 혼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부모는 그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 뭐 문제 원인 상관없이 자기 힘들다는 거, 자기 아프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와서 얘기할 때는 공감해 줘야 되겠죠. 위로해 줘야 되겠죠. 다독거려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문제를 부모가 나서서 다 해결해 주려고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독립성, 자율성을 침해하게 됩니다. 일상적인 문제, 평범한 문제는 아이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민하며 문제를 풀어가도록 가르쳐야 돼요.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상한 마음도 위로해 줘야 되지만 자녀가 선생님을 존중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도록 옆에서 격려하며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애가 무슨 짓을 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길러주는 게 아니라 사회 일반적인 상식과 질서를 무시하는 아이로 기르는 것입니다. 아이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해주되 아이는 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는 아직까지 많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상태이고 걸어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경험하고 걸어가본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때로는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되죠.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무조건 오냐오냐하고 봐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지켜야 될 원칙과 질서를 알려주고 그 틀 안에서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쉬운 성경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회초리를 들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자니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부지런히 자식을 훈련시킨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 많아 늙게 되었어요.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식들에 대한 영향력도 줄어들게 되었죠. 자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가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죠. 분명히 지켜야 될 질서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고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과 질서를 무너뜨렸는데도 적극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떤 선을 넘었죠? 어떤 원칙과 질서를 무너뜨렸습니까? 뭐가 문제였습니까? 2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른 범죄는 모두 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막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 첫째는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었다. 구체적으로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바치는데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원하는 부위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당시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지켜야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에서 정한 대로 해야 됐습니다. 화목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도 먹을 수 있고 그것을 가져온 백성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 후에 제물의 가슴, 또 오른쪽 넓적다리, 앞 넓적다리, 두 볼, 그리고 위, 이 부위는 제사장이 가져가서 먹을 수가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그 화목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가져가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홈니와 비나스,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들은 자기 마음대로 했죠. 솥에 고기가 삶아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삼지창 같은 갈고리로 푹 찔러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 있으면 그걸 찔러서 건져서 자기가 다 먹었습니다. 그냥 찔러서 건지면 내 거예요. 이거는 내 거, 저것도 내 거, 맛있는 부위는 내 거, 다 내 거. 뿐만 아니라 이 엘리의 아들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제사장이 삶은 고기보다 날고기를 더 좋아한다, 생고기를 더 좋아한다. 우리 제사장은 삶은 고기 싫어하고 숯불에 구워 먹기 위해서는 생고기가 필요하니까 생고기를 내놔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제사도 안 드렸는데 왜 자꾸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내놔! 너 강제로 내 취향은 숯불구이 알았어? 딱 가져간 거죠. 완전 무질서했죠. 무법천지였습니다. 기존의 틀과 원칙을 다 뭉개버렸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법도 원칙도 기준도 없었습니다. 함부로 율법을 어기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관습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관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권리, 습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나스가 이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습관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그랬다는 겁니다. 뭐 한두 번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늘상 그랬다는 거죠.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계획적으로 늘 그랬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행하는 것을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야!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엘리의 아들의 제사장들의 행실은 아주 나빴습니다. 백성들에게 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백성들에게 근심과 염려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더럽히고 멸시했으니 이들의 죄는 실히 큰 죄였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더럽히고 멸시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죄보다 더 무겁고 중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고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을 나무라는 장면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았다는 거죠.
그러한 죄를 지으면, 예배를 더럽히고 멸시하는 죄를 지으면 그것은 사람에게 범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냐 하고 책망을 했었습니다. 둘째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일입니다. 회막은 성막을 말하죠. 하나님과 만날 회, 성막, 회막을 말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바로 그곳에서 성막 일을 도와주는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큰 범죄죠. 결혼한 부부 이외에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10계명 중에 제7계명에 해당되죠. 제7은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좁게는 결혼한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결혼 생활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결혼 생활 이전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제7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넓게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과 교제하고 연락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혼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들의 말에 의하면 요즘에 불륜이 많아지고 있대요. 예전에는 동호회, 동창회 모임들을 통해서 불륜이 이어졌다면 지금은 카톡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은밀히 불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를 저질러도 더 이상 징역살이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간통죄는 살아있죠. 부부간의 정절과 도리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것을 여전히 간통죄로 취급해서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결혼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카톡으로 평범한 연락을 주고받은 것도 간음죄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칭을 사용하는 것, 오빠, 자기 뿐만 아니라 잘 잤어, 보고 싶어, 이런 단순한 애정 표현만으로도 불륜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그런 일상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이미 부부의 정절과 도리를 어긴 거죠.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성과 연락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들의 악행을 누가 들었어요?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서 들었죠? 백성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같은 동료, 같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알려준 게 아니라 그 바깥에 백성들이 알려줬다는 얘기는 이 소문이 다 퍼졌다는 얘기죠. 이스탄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들었노라. 모든 백성은 다 알고 있었는데 누구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만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들을 불러놓고 엄하게 책망해야죠. 당장 그런 악한 일을 중단시켜야 되죠. 철저히 회개하고 더 이상 그런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강제적으로라도 막아야 됩니다. 제사장직을 박탈시켜야 되죠. 그렇지만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24절과 25절을 중간절까지 말씀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말로만 타일렀다는 거죠. 그냥 말로만 꾸준하고 책망했다. 하지마. 그거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범죄하는 거잖아. 하지 말라고. 말로만 타일러서 그만둘 게 있고 엄하게 징계해서 다스릴 것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범죄한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알고 그 말을 안 듣는 것도 문제지만 아버지가 엄하게 징계해서 다스려야 될 문제를 그저 단순하게 말로만 타이르고 끝났다는 것, 그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히고 멸시하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가 올바르지 않은데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큰 죄이고 생각보다 심각한 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히고 멸시하는데 그것을 무조건 사랑으로 덮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는 행위입니다. 자식을 우상처럼 받드는 행위죠.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식을 정말 잘되게 하고 싶다면, 자식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로 키우시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약행을 보고도 계속 말로만 보고 타이르는 것은 이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요구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자식들 못하게 막아라, 강제로 막아라, 제사장직 박탈시켜서라도 그걸 못하게 막아라,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이제 망할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죠. 왜 자녀 약행을 보고도 중단시키지 못하는 것이 자식을 망치는 일이고 집안을 망하게 하는 일입니까? 왜 오늘따라 목사님께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나요? 예, 25절의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나무라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성경에서 이렇게 엄하게 무섭게 말씀하신 대목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이시잖아요. 당신의 외아들 십자가의 피를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왜 그토록 엄하게 엘리의 아들들을 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요?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보여줘야 될 제사장들이 도리어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정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행을 중단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하고도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시범적으로 보여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아들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하나님의 사람 곧 선지를 통하여 말씀해주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하죠. 엘리 제사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엘리 집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27절 말씀 보면 너희들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했다는 사실, 곧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은 12지파 중에서 유독 레위지파를 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엘리와 그 아들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제물을 드려 제사하지 않고 너희들 멋대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제물과 예물을 짓밟았느냐는 것입니다. 한편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엘리 제사장에게 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렇게 자기 멋대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근본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긴 것,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 것, 하나님보다 자식에게 더 쩔쩔매고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 것,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낀 나머지 자기 자식들을 예배를 더럽히고 멸시하는데도 모질게 대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않고 인간의 인정에 매여 세상의 풍조를 따라 적당히 가르치고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자기 자식들한테 주었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될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자기 자식에게 주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자식을 위해 쓴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자식을 숭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한 것이 엘리 제사장 입장에서는 자식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합리화시키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식을 숭배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네가 어떻게 나보다 네 아들들을 사랑해? 내 백성 이스라엘에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할 수 있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장은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범한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버젓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의 태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셨어요. 조금 말씀이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30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주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누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왕하게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너를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엘리 제사장 그 가문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파기하겠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파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파기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예수님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주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나를 존중히 여긴다, 나를 멸시한다는 것은 지금껏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이름에 걸맞는 존귀와 영광을 돌려댄다는 거죠. 이것은 삶의 예배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기서 잘 드렸으면 밖에 나가서도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받고 존귀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듯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복받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는 거죠. 31, 32, 33, 3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멸하실 것인지 그것을 표현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표현을 달리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공통적인 것은 그것은 다 젊어서 죽겠다, 요절한다는 거죠. 그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그 집안 전체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집안 전체가 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집안에 오래 사는 사람이 없고 노인이 없다는 말은 전부 다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일찍 다 요절해서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을 알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4장 11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의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카메라의 초점이 어디로 지금 옮겨지고 있죠? 사무엘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예배와 제물을 멸시하고 백성들에게 근심이 되고 하나님께 근심이 될 때 사무엘은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으며 무럭무럭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제사장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죠. 어떻게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목회자의 신앙 지도를 받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누구의 문제라는 거죠? 내 마음 밭의 문제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비록 영적으로 어두웠고 분별력이 흐려졌고 자식의 신앙 전수에도 실패한 제사장이었지만 사무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해주죠?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그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성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가르치는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다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같은 말씀을 듣고 불순종으로 반응했지만 사무엘은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배운 대로 순종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으며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가르치지만 자기가 가르친 대로 안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그걸 보고 비난하기보다는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분은 배우지 마시고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괜히 막 트집 잡고 괜히 비난하고 그러면요 자기만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잃어버리죠. 우리는 다 연약한 자이고 목회자도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 볼 때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실력도 없이 믿음 없는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믿음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러한 상대방의 부족함, 연약함 볼 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하고 또한 목회자라면 그의 모습은 그런 부분은 본받지 말고 그가 가르쳐준 내용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넣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36절 말씀은 나중에 새로운 제사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가서 후회한다는 거죠. 그때 가서 제사장 직분 다시 주면 안 돼요. 엘리 가문이 그런 지경이 된다는 겁니다. 35절 말씀은 새로운 제사장, 곧 하나님께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 제사장은 어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 마음 뜻과 상관없이 막 살았던 제사장이라면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새롭게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멤버 체인지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똑바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그러면 멤버 체인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새롭고 충실한 제사장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당연히 사무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입양시킨 거예요? 어린 사무엘 가정에 입양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이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제사장 교육을 받게 하셔서 장차 견고한 집 이스라엘을 나라를 다스리는 제사장으로 선자로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로 만드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충실한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죽기까지 하나님 마음과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신 제사장,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참되고 충실한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한 우리도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장 필요 없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본이 되는 제사장은 누구예요?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처음부터 타락한 것은 아니었다고 학자들은 부정을 합니다. 나름 훌륭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훌륭했다 그래서 나중에 훌륭하냐?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처음엔 예수님과 뜨거웠는데 나중에 계속 뜨겁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은 저 멀리 어디 다른 데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자식을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자식을 사랑하니까 바로잡지 않았어요. 그냥 말로만 타일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안 기뻐해. 엄하게 책망하고 그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타이르고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네가 안 한다 이거지? 그럼 내가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엘리 아들들을 죽이기로 하셨어요. 엘리의 가문 전체를 심판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그때 엘리 제사장이 목숨 걸고 이놈 자식들 그러면 안 된다고 몸이 징계하고 제사장들을 박탈했다면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의 가문 전체 오래 사는 사람 없고 노인도 없게 하고 전부 다 젊어서 죽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다. 자식이 큰 범죄를 저지르면 강제적으로라도 막아서라도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어제 저라도 모두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겨 심판받은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아니라 자식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의 뒤를 따르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